네,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시끄러웠습니다. 이 한 주간이. 어떤 영화 배우의 일가족의 친일 행적으로 인해서, 또 어떤 가수는 지금까지 자기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것이 자기 어떤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대요. 이제야 밝힌다 이렇게 해서 어제 밝혔습니다. 자,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방식대로. 그래서 40일 말씀 양육 때도 뭐라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여러분들한테 현대판 유대인. 현대판 유대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내 방식대로 한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도 잘 나옵니다.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입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경험을 앞세워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앞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방식대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바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줍니다. 엘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상 2장을 보면 엘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성막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은 그들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교회 개척 멤버입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존재로 증거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자신을 위하여 충실한 사람을 세우시겠다. 본문 말씀 상반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좀 추워요. 방향을 나한테 돌려요. 나한테. 정지, 좌우 방향을. 네, 저는 더워요. 네, 됐어요. 네, 딱 됐어요. 아,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내가 시원하겠네. 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도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충실한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말의 히브리어 아마는 네에만에서 나온 말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충실하니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확고하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어요. 중요한 표현 뭐냐?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입니다. 박형규 목사를 위하여, 박창규 장로님을 위하여, 김유건 장로님을 위하여, 이게 아니라 뭐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세우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번 마이크를 꺼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직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장로만큼 충성할 것이다. 내가 목사니까 목사만큼 충성할 것이다. 내가 권사만큼 권사만큼 충성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충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본문 말씀은 엘리 제사장에게 내리신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누군가를 섬길 때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질문해.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충실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은요, 자기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본문 말씀 중반절입니다. 중반절. 중간에 있어요.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것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마음을 따라갔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제사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요, 자기 욕심에 이용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정반대의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따라 행할 사람을, 그리고 내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계획하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말씀의 의미는 매우 분명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할 사람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예배자로 나왔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나 성경은요, 오히려 반대 방향을 가요.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신약으로 연결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딱 떠오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얘기해? 마지막 순간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순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의 정신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벽하게 완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이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하니 충돌할 때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 누구의 뜻을 선택하는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매번 충돌하지는 않습니다. 충돌할 때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야, 박 목사야, 용서하라. 그런데 박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네가 목사니까 사랑해라. 그런데 박 목사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내려놓아라. 그러면 또 나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뤄놓으신 건데, 어떻게 이뤄놓은 건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력한 펀치, 마지막 한 방을 탁 하니 날리는데, 그게 뭐냐? 박 목사야,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야. 그러면요, 나는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안 한 거에 뭐 있습니까? 내가 언제 목사한다겠어요. 나는 내가 돈 많은 장로만 만들어 달라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이 길 걸어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이것만큼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에, 충돌할 때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충돌할 때 증명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할 때 증명되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닥뜨려 충돌할 때에 내 신앙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이 얼마나든지 틀릴 수 있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더 많이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고 제자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 뜻에 충실한 사람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본문 말씀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를, 거기서부터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네, 이런 말씀들은 큰 소리로 아멘을 잘하더라고. 왜? 나한테 올 것 같거든.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약속했어요. 여기서 견고한 집,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께 나 그냥 튼튼한 집 한 채만 줘도 나는 그냥 정말로 감사하겠다 이거지만, 견고한 집은요, 단순한 좋은 집 한 채를 준다는 의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서 집은 뭐냐? 가문, 후손, 지속되는 사역과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3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의 집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집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순서. 사람이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누구 집을 먼저 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집을 먼저 세웠어요? 내 집을 먼저 세웠어요? 막 주식 떨어질까 막 맨날 주식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벌으려고 막. 그거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솔직하자고. 솔직해. 그 순서예요.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세요. 여러분이 백날 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백날 세운 것은요, 한강 모래밭에 세운 집과 똑같은 거예요. 엘리의 집은요, 제사장의 집이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집안이에요. 그런데요,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자, 사무엘상 3장 19절 띄워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발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엘리 제사장, 그렇게 하나님께서 믿었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집이 무너져 갔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가더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충실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의 복이에요. 자, 본문 말씀 마지막입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시작. 영구히
행하리라. 영구히. 영구히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삶에는 지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반짝 이게 아니라는 거지. 자기 이름을 위해 시작한 일, 자기 이름을 위해 시작한 일은요, 자기 이름이 사라지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시대 때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이야기는요,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귀에 들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들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오래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예요. 내가 박 목사가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내 이름을 세우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충실합니다. 더 중요해요. 어느 CCM 사역자의 간증이에요. 그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친한 친구가 CCM 사역자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CCM의 본고장인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서 건축공학이 아닌 음악을 공부하는, 음악을. 나이에 비해 늦은 유학이라 언어도 안 되고 또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죠. 그러나 열심히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미국 친구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음반 하나를 딱 흔히 내게 돼요. 나도 됐구나, 이제. 나도 내 친구처럼 왕성하게. 그런데요, 그 제작한 음반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눈물겹도록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따라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무슨 영문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왔구나. 하나님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미국에 왔구나. 그가 CCM 사역자가 되려고 했던 이유는요, 당시 친구의 영향이 컸는데요, 그가 생각할 때에 그 친구는요, 너무나 바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던 친구의 모습, 그리고 그 친구가 낸 음반 판매 금액을 보고 부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면 건축 현장에서 거친 사람들과 시도 때도 없이 막 다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 친구는 항상 거룩한 교회만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예배, 찬양을 드리면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좋아 보여서 미국행을 결심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한 의도 3가지였다고 그는 고백해요. 그 불순한 의도를 인생의 밑바닥을 보고서야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내 방식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한 의도는 없습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사람을 찾으십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만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만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내 마음, 내 뜻을 따라 행할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계획을 승인받으려고 하는가?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